할렐루야.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종종 초라한 자리에서 그리고 가장 지쳐있는 순간에 가장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에 찾아오십니다.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소명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붙들어야 할 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다. 그는 한때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랐던 자였습니다. 이집트 최고의 학문을 익혔고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위해서 분노하며 앞장섰던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은 도망자 신세에 처해 있습니다.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백성에게도 외면당하고 40년 동안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눈에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조건은 뭔가 잘 되어 있을 때에, 준비가 잘 갖춰져 있을 때에, 내 능력이 충만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졌을 때에, 다 포기했다고 느낄 때에, 도무지 쓰임받을 수 없다고 여길 때에 찾아오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그때야 비로소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40년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의 방법이 무력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이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계획은 어그러졌고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매일의 삶이 버티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요. 부르심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모세가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안 믿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유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사명은 사람이 생각한 인생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왜 모세를 그 실패의 자리였던 애굽으로 다시 보내시는가입니다. 애굽은 모세가 실패했던 자리입니다. 가장 아픈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세는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에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 도망쳐 나온 나의 과거, 숨기고 싶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도망자였지만 이제는 보냄을 받은 자로 그의 정체성이 변화하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용서하지 못한 관계, 피하고 싶은 자리, 지금까지 외면했던 그 자리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 자체가 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점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겠습니까? 모세의 질문은 곧 우리의 질문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의 핵심은 너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약속이 따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사명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못하겠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힘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말 못하는 자도 입이 열리게 되고 그 길이 낯설고 두려울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행의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보내시며 그 길에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광야입니까? 실패의 자리입니까? 혹시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 부르심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다시 부르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광야 같은 곳에서 그저 살아남는 하루를 버티며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광야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여겼던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내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산과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광야에서 시작된 순종이 구원의 통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예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고기도 제목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돌봄 사역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변 지역의 개척교회, 자매교회, 구제기관, 가정 등을 섬기고 후원하여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더욱 풍성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소년, 소녀 가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